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또 12절부터 우리 함께 쭉 읽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저녁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집으로 돌아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날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 인간의 모든 피곤함과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여러분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귀한 일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몸을 투자해서 가장 최고의 그 성과를 거둔다면 가장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영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학교를 오늘도 학교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침부터 너무나도 어저께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결국은 비몽사몽간에 손가락까지 다쳤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이 지금 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너무 통증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 박명주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왜 진통제를 안 드셨어요? 그러는데 저는 진통제를 먹어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면서
새벽 3시 40분에 이제 막 거의 1시간을 끙끙 앓다가 그 비몽사몽간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지금 역시도 이게 막 아직까지도 욱신욱신 쑤시는데 그냥 통증을 감하지 않고 그냥 버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다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거지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저 힘으로 뭐 하지 말라고 집안 막 정리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애들 시켜라.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오늘 막 설거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 해도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손가락을 다치면서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대못을 여기에다 박혔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통증은 그냥 버텨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한 준비하며 닭교를 세워가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평생의 아이들의 가치를 세워주고 아이들의 마음 안에 정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힘들다는 생각보다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에게 그 부르심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창조, 하나님 이 인간 창조에 대한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이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떤 가정은 막 자녀들을 막 기다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나올까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흥분해서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어때요? 이 아이 낳기 싫다. 나는 이 남편하고 지금도 살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근심에 쌓인 그 부모 아래서도 자녀들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닌 거야. 그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태어나는 자녀들이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이야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애가 복이 있고 이런 저주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녀는 너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축복받고 있는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다 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한 자의 자리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다 성숙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랑만 받고 마마보이 같이 자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고통도 몰라요. 누가 아프다고 해도 이해를 못해. 왜 아프지? 왜 뭐가 불행하다는 거지? 왜 배가 고프다는 거지? 왜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소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절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다 선으로 바꿔버려요.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자란 자녀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더 세상을 넓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 결국은 사람들을 어떤 영향력으로 그들을 이끄느냐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한다는 그런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력의 영향력.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향력이 삼성그룹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많은 직원을 통솔하느냐, 구멍가게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여기 우물안 개구리같이 살아가느냐,
이게 땅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품고 가느냐, 결국은 이거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그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잘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사랑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뀌고 모든 것들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 창조의 원리,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대로 우리가 1, 2, 3, 그리고 여기도 1, 2, 3. 딱 그리면 아시겠죠, 여러분? 뭐를 해야 될지. 지금 눈이 막 종이가 넘어가고 눈이 돌아가는 중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만 제가 그려드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혜옥 강사 당첨됐어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요즘 막 지금 저기 우리 그 김포 성전에 지금 막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요. 또 헌재 앞에서도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는 하고 있나 안 하나 아무리 바빠도 할 것들은 하나 안 하나 지금 확인 사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교하는 시간 아니죠? 이거 그냥 이제 쓰는 시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영적 존재.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마귀에게 권세가 빼앗깁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쓰겠습니다. 마귀의 권세 빼앗깁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였던 저희가 육의 존재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아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영이 저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육은 땅과 내통하기 위해 있었을 뿐인데, 근데 이제는 마귀에게 그 선악과를 쏟고 나서 그 종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는 육신이 이 영과 혼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면은 육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되찾고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전과 달리 이것은 이제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요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자녀와 권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생기가 오늘날에 보면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이란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삼일체, 삼분설의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노아 때 보면 방주를 3층으로 지으시고, 또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도 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녀도 지금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항상 열심히 사역을 하고 뛰어다녀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오래 못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쳐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저께 외웠던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저를 보시기를 바라요. 들어갑니다. 평강의 하나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뭐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영만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얘기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오신 분들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막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코드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주일날 설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동물의 세계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 동물 중에서 그 약하게 태어난 동물들, 개들을 보면은 제일 약한 그 강아지의 뒷목을 딱 물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개만 따로 젖을 먹이는 것을 제가 또 그 개를 키울 때도 봤고, 그리고 또 TV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약한 자.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서 발을 겨우 띄는 사람들, 아니면 기어서 박박 기는 사람들, 이렇게 갓난 아이들에게 신경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성경적인 인간이라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종이를 보지 않아도, 종이에다 노트 정리한 거 안 봐도 여러분이 이렇게 쫙 나와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구성 연소는 뭐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도 온전해져야 되고 혼도 온전해야 되고 육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원론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원론, 이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파들.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의 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 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몸의 행실을 그냥 대충 살아버려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그들은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너는 다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너의 삶에서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삶 따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따로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일산에 가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바로 옆에 그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는 아주 차들이 꽉 찼어요. 그냥 거기 주차장도 넓은데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막 밖에까지 막 대고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왜? 예수 믿기가 쉽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예수 믿고 나 이제 천국 간다.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천국 간다 해놓고는 삶은 개판으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래도 내 몸을 어차피 육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지금 구원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믿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 구원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면 길지만 사실 엄청 짧거든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흥청망청 살고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니 우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영원한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고난의 것들은 앞으로 장차올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여러분 이 성 안에 우리의 먼저 영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사단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과 같이 로마서 8장 9절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기냐? 이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기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 표현해요? 여기는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뭐예요? 자라나야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이 혼적인 것, 육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란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바뀌어 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이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영의 생각을 하면 육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이 강해진다는 것은 영이 이제는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고, 이 영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육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육으로 시작하고 혼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자라느냐?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이 자라면서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혼의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이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다고 했어요. 지는 뭐예요? 우리가 지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성이에요. 우리 안에 생각이에요. 이것이 뭐 이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은, 우리의 정은 뭘까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 그 다음에 의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의지예요. 그럼 이 의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의지라는 게, 오늘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 떠지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으면 자라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집에서 뭐 하고 있으면 애쓰다가 엄마 좀 자세요, 엄마 조금만 쉬세요 막 하는데도 쉴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잘 쉬었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결국 이 비전과 이 꿈이 우리 안에 뭐를 일으켜요? 열정을 일으켜요. 여러분에게 의욕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지정, 이 혼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회복된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감동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정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이 정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그리고 이 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이 혼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 지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버렸냐면, 우리 안에 지식의 목마름이 생겨버렸어요. 뭐가 생겼어요? 지식의 목마름. 왜 지식의 목마름이 생겼을까요? 왜 지식의 목마름이 생겼을까요?
아는 것의 목마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목마름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목마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지식의 목마름이 되는데, 성경은 이 지식의 목마름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이것은 누가 쓴 책이죠? 솔로몬 왕이 쓴 책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교독하겠어요. 우리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 잠언 12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읽겠어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성의 그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어떤 이성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책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고 책을 통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하루에도 책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간된다고 얘기를 했죠? 엄청난 책의 숫자들이 출간을 해요. 오늘 하루에도. 근데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대요. 그리고 그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들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키워간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책을 짓는 게 끝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 이 지식을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야. 그것은요, 마치 목마를 때 콜라를 들이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기 한 선수들에게 뭘 줘요? 물 줘요. 다른 그 어떤 음료는 오히려 그 목마름을 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마치 정신없이 책을 수집하고 정신없이 책을 읽어도 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피곤함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게. 전도서 1장 18절. 이 지식의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7절.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알고자 하여서 미친 것들이래요. 미친 것들. 여러분, 세상의 박사들 하나님 모르는 미친 거예요. 목말라서 그냥 그걸 채우면 자기 존재 가치가 좀 뭔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인간은요, 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느냐? 나 알아주세요 예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해요? 나 이런 학교 나왔어요. 왜 여러분이 슬퍼해요? 나 이런 학교 못 나왔어요. 내 인생은 이래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저희 딸 메리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희 딸 메리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저도 오늘 이제 안 거죠. 왜냐면은 딸이라고 해도 뭐 계속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학교를 한다고 하는 순간 내가 엄마를 통해서 이 잘한 거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가르침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줬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걸 생각했대요.
엄마가 자기에게 준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엄마가 학교를 하면 그 학교의 교사로 들어와서 그 지혜를 다, 엄마 거를 다 흡수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지금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빼주고 가고 싶다고. 어떤 장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장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장인들은 내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발판을 삼아서 더 높이 뛰어 오르게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저는 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양육을 했지, 제가 어떤 자녀가 생기면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지고 이렇게 다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괜찮겠다 싶으면 제가 거기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툴툴 털고 일어나게끔 놔둬버리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자녀가 그 당시에는 하나였기 때문에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냥 탁 넘어지면은요, 부모 마음이 심장이 팍 뛰어요. 어떨 때는 좀 심하게 다칠 때는요, 이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거든요. 자녀들이 다칠 때는. 근데 딱 보면은 크게 병원 갈 일이 아니다. 그럼 제가 쳐다보지 않아, 일부러. 요즘 부모들은 막 애가 넘어지면 막 난리 나잖아. 어머 막 난리 난 것 같이. 그러니까 애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살짝 넘어지기만 했는데도 그냥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다친 거를 가지고 엄살 부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메리를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역시 뭘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거나 바이올린을 할 때도, 바이올린 할 때 이 아이가 엄마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다. 우리가 힘들 때는 조금 천천히 하자. 그렇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설득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스탑하지는 않도록 그 기분 맞춰주면서 어떻게 하냐,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아이를 양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고 안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메리 전도사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인생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근에 몇 가지 동영상을 이제 훑어봤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그분 거를 딱 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넘어질 때는 쳐다보지 말래요. 아이가 악기를 하기 싫다고 할 때 네 가지 부류의 부모들이 있대요. 강제적으로 시키는 부모. 두 번째, 야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그냥 관심도 없이 뭐 돈 들어가는데 뭘 시켜요? 이런 부모. 그리고 네 번째 부모는 아이를 설득하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훈육하는 그 부모. 그 네 번째 부모가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난 누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고 말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지혜들이 어디에서 열려질 수 있겠냐고요. 설사 자기가 나가서 교육학을 100% 전공을 하고 온 사람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못 키워요. 그래서 한동안 그 어떤 분이 책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냥 그만둬버리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자퇴서를 내버리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자퇴서를 내버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린 자녀. 그 엄마가 뭐였냐? 그 학교의 선생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막 지도하는 상담 교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육학을 박박사를 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지식, 이성, 이 지식의 이 목마름으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그리고 또 이어서 찾아볼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전도서 1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앞에 부분이죠. 전도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들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찌르는 채찍들 같대요. 여러분, 이 찌르는 채찍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쪼개지고 깨어지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누가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목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한 목자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 읽겠어요. 13절부터 읽겠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행복 답이 없어요. 세상의 행복은 답이 없어. 세상이 말하는 행복, 이것은요 신기루예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 차가 있어야 돼, 옷이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정말 떵떵거리는 학교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것은 거짓된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행복은,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행복이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실 분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다는 걸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우리는 무조건 100% 순종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요. 5% 순종하면 5%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10% 순종하면 10%밖에 행복하지 않아요. 100% 행복하면 100%를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확실해요. 아멘.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이 지식, 이성, 생각,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길은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만이 결과를 바라보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에요. 계시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저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의 이것들을 다 욕심내기를 바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사람 마음 심령을 바꿔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다 배우셔야 돼요. 아멘. 사람을 보면 어디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안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것으로 욕심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막 다 온 마음이라고 나지 온 생각이라고 찬양 만든 거 봤어요? 온 생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온 지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찬양할 때? 온 이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온 마음 다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 관심 없어요. 점수 몇 점 받는 거가 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성만 키워놨는데 어떻게 가정생활이 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야.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는데 마음은 완전히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데 마음은 손과 팔, 다리가 다 잘려버리고 다 묶여 있는데 누가 어디 가서 좋은 직장을 간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겠냐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결혼관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여러분 비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만져준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만져주죠. 할렐루야. 만져줄 것이고 또 만질 것이고 계속해서 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만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메시지를 전한 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것은 왜 중요하느냐?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사역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려면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눌려있는 감정들을 풀어놔줘야 돼요. 이 감정의 것들을 손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뿌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길가밭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려요. 돌밭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가시떨기밭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말씀을 뿌려놨는데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나가거든요. 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고 나갔는데 세상에서 옆집 아줌마가 안 돼. 주일날 지금 어디 좋은 학원에서 지금 그룹 가입을 한대. 거기에 보내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저한테 막 다짐을 했던 그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애가 주일날 안 와. 어떻게 됐나 하고 막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100만 원짜리 과일을 그냥 그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애가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애는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시험만 보면 애가 배가 틀어져.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만 보러 가면은 배가 꼬여.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죽이는 거가 돼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얘는 별 볼 일 없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6학년 때 전교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땐 그 엄마가 눈이 딱 뒤집혀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시, 첫째도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완전 배려나 버렸거든요, 첫째 아이를. 전문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앉아있고, 제가 길 가다가 길을 보는데 저쪽 구석지에 담배 피고 있고 남자애들하고 막 여잔지 남자인지를 모르겠어. 남자아이같이 그냥 머리 쇼카트 쳐가지고 완전 남자아이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어, 큰아이가. 둘째 배탈 나가지고 시험만 보면 긴장을 해. 여러분, 이런 자녀들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심각한 사실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 아이들 한번 보세요. 건강한 아이들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 우리 역시도 건강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더 심해졌어. 갈수록 문화가 더욱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입원실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울증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로 더 셀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의 문화하고 똑같이 삼박자의 복, 이 복만 얘기하기 때문에 축복 받아라. 축복 안 받으면은 실패한 인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데도 실패하면은 이거는 창피한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포로된 것에 자유되고 이 갇혀있는 것에 노임이 된다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나요? 안 갇혀 있잖아요. 안 갇혀 있는데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러면 못해요. 이거 뭐 하는 거? 이거는 갇혀 있는 삶.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안 갇혀 있지만 다 갇혀 있는 삶을 살아.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려면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마음의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는 복음은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집어넣기 위한 밑작업인 거예요. 돌을 뽑아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덤불 다 뽑아내고, 여러분 안에 그 단단한 길가밭을 뒤집어 엎는 작업, 이것을 누구하고 하느냐?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요? 부드러운 땅으로 성령이 기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적 치유 작업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믿음을 성장한 사람보다 내적 치유하고 3, 4년, 1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적 치유하고 3, 4년 만에 해결되는 것들을 제가 임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다른 교회보다 빠른 이유가
이 사역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걸 다 배워야 돼. 아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막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걸 걷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봉사가 봉사를 절대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인도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거두어서 다 끝장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하고 매일 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 눈에 여러분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은 좀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기도 막히고 안 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뚫어야 되거든요. 그거 뚫어야지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뚫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뭐 안 돼.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를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것의 순종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순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되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똥 싸고 이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끝장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잠언서 쭉쭉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마음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 잠언서 6장 20절에서 21절 찾아보겠어요. 이젠 잠언서로 넘어가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 잠언 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6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 안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머리에다 집어넣는 건 절대 안 돼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머리에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또 넘어가요. 잠언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언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로 또 넘어가겠어요.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서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지 그 다음에 뜻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만이 뜻이 나가고 거기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마음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배워간다는 것에 즐거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꼭 닫아버리고, 혹여나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내가 누가 내 마음을 모르게 그냥 숨겨버리는, 그러나 그 마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6장 6절 읽겠어요. 방금 읽은 그 밑에 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마음의 것들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것을 나는 다 해결했어요. No,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뭔가 주춤거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아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씨를 말려버릴까? 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결국은 이 마음 안에 그 애한, 슬픈 감정, 여러분 이거를 잡고 있어. 여러분 그걸 즐겨. 슬퍼하면서도 즐겨. 자기 애에 빠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애 때문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인생의 그 불쌍한 자기 자신을 보고 우는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진짜 놀랍다니까요. 그전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슬픔의 찬양이 아니라 기쁨이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화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에까지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우리의 오직 만족함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만족함과 이 기쁨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이거를 다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온전한 영, 온전한 혼, 온전한 육을 나에게 바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죽는다는 것은 이 혼이 필요 없지 않고 육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 혼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 학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안 시켜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시키지는 않을 거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리는 거,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하면 늦게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오시길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시간이라는 거. 아멘. 꼭 그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하나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하나 우리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육까지 다 중요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외로웠고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웠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뽑아내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일들이 나의 삶의 이 땅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를 휘두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내 영이 살아가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는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감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감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사 그 영이 없이도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어떤 그런 육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낫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설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다면 그것은 nothing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갓난아이와 같은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감정과 내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의 머리의 이성이 이제는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 내 감정에 하나님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오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